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강의하면서 이건 이제 둘째 시간인데 첫째 시간 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이 어떤 준비된 자료를 몇 개 더 보면서 진행할게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해 보다 보면 제가자들에게도 개를 주거나 또는 이제 막 그 삭발하고 전문 수행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개를 줄 때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무척 부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가령 우리 불음주계 있죠. 술을 먹지 말라는 것. 그거는 단순히 술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컵에 담겨있는 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술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떤 쾌락적인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체로 불교인들을 생각하면 고행을 하고 이 고행이 수행인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령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기 전에 수행했던 그 모습들, 그때 그 니까에 나오는 장면들을 좀 이렇게 뭐 얼핏 떠올려지는 대로 본다면 자기 몸이 아주 이렇게 다 갈비뼈만 남고 자기 손으로 배를 만지면 척추가 만져진다 그러고 지나가는 목동들이 이게 살아있는 물건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무의 신, 나무신을 보면 나무를 바싹 말랐잖아요. 나무신인지 막 만져봤다 그러고 머리는 엉클어져서 새가 와서 깃들어서 알을 낳고 갈 정도가 됐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고행을 해서 정각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불교 절집의 탱화에서도 팔상성도 보면 설산수도상이라고 하는 그 아이콘, 그 그림을 보면 설산에서 그 눈이 내린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가부좌를 들고 항상 말라있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이런 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불교는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육신의 안락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요하는 것처럼 듣게 되죠. 실제로 그런 전통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불교 지난 시간에도 이런 미학의 흐름을 불교 미학의 특성을 찾아가다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요가수트라 제1장 2절에 있는 요가스 치트 브리티 니로다 이런 산스크리트 이 개성을 하나 읊어준 게 있었는데 신작용의 지멸이야말로 요가다. 이런 것처럼 불교에서도 이런 극단적 고행을 요구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불교에는 미적 감각,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즐거움조차도 죄악인 것처럼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죠. 원효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의 한 구절은 불연세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 세속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고학암 아주 높은 산 바위가 우거져 있는 사람이 찾아오기 힘든 곳에서 그런 곳에서 홀로 고요히 앉아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마치 발심한 수행자들의 태도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죠. 이것들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안락이라든지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강압을 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불교 미학이 발달하지 못해요. 제가 이제 불교 미학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이제 관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오늘 이제 시작을 왜 불교에서는 미학이 나오기가 어려웠는가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학의 대상은 말 그대로 미적 체험, 즐거움, 기쁨, 환희심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이런 도형들을 제가 계속 어떤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불교 미학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미적 체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변형을 토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불교 미학은 이런 겁니다라고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거세님 두 분하고 얘기했지만 보통 한 대학 같은 데서 강의하면 12주에 걸친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책거리 기본한 그래서 15주, 16주가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미학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정의가 한 1시간 들어가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리고 서양에서의 많은 철학자들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요. 플라톤 쪽에서 이제 찾기 애매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크로체라든지 또는 데리다에 이르는 현대 철학자들이 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한 2~3시간 그리고 동양미학을 동양미학이라든지 일본, 중국, 한국은 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이런 미학으로 대충 읽다가 불교 탱화를 몇 번 보여주고 절집의 구조를 보여주고 이것이 마치 불교 미학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서양의 미학 개론책과 한국 불교 미술하고 적당히 짬뽕해서 불교 미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것보다 참신하게 우리의 시각을 바로 직지인지만저로 가본다면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불교 미학은 다시 말해서 종교적 체험을 토대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보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갖고 이런 출발점에서 저는 지난번 시간에 내부 시각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조계종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은 참선인데 이 참선하면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길은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얘기라든지 지관수행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에 대한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마타는 극도의 정신 집중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심지어는 뭐 숟가락 구부리기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신적 집중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적 뇌파가 베타파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알파파라든지 델타파까지 내려갔을 때 나오는 어떤 정신적인 힘이 있어요. 이제 이런 정도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사마타라면 이런 극도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나와 내가 아닌 나와 나를 그 정도가 됐을 때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것들을 관하는 힘 그래서 보는 자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고 보는 현상만이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보는 주체 사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는 걸 해석해내는 이 의식들 찌트가 없어지고 사트와 찌트가 완전히 기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해체됐을 때 그래서 우리 왜 라마나 마하리시의 책이라든지 인도의 책을 보면 사트, 찌트 안 한다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안 한다라고 하는 건 희열, 기쁨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저는 불교 미학의 핵심을 좀 추론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했던 이 본다는 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내부 시각, 다시 말해서 이런 금방 뇌파가 극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현상을 양파꽃을 까듯이 차근차근 들어가다 보면 육신이 거의 육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가령 우리 대우주와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와 매크로코스모스가 합치된 어떤 점들 얘기하죠. 현대 물리학이 소립자 이론으로 찾아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찾아지는 것들은 이런 극도 거대한 우주 전체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도달하는 것들은 우리 의상스님의 법성계에서 얘기하는 일미진중 함시방이 바로 그 세계를 얘기했던 거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학자들이라든지 호킹이 물리학을 통해서 불교의 세계를 제시했습니다라고 쉽게 결론 내리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숨쉬고 있는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현상과 우리가 느끼고 말하고 듣는 이런
마음의 현상의 그 적점, 육체의 가장 밑바닥에서 마치 더 이상 몸이 아닌 듯한 자리, 그리고 마음의 흐름이라고 얘기되는 그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이 마음, 유식에서 얘기하는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항저녁 풍류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유식삼습성의 제4성에. 우리의 의식은 고도로 집중하게 되고 선정에 돌입하면 폭포수처럼 흘러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것들을 잘라내는 힘들, 이제 그런 자리에서 바로 내부 시각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부 시각은 대체로 남미 원주민들,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페레그르너라고 하는 덩굴식물이 있고요. 카피, CAAPI라고 하는 이런 한각성 물질을 먹었을 때 마치 이런 물질을 먹고 은하로의 여행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여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신성도형, 지난번에는 지금 멸족한 종족인 태즈메니아, 얼마 전에도 왜 남극권 어업 문제 때문에 회의했던 데가 호주 아래쪽에 있는 남극 가까이가 있는 섬이 그 태즈메니아라는 섬이었어요. 그 태즈메니아에서의 원시적인 도형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종족이 멸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문화적으로 가장 이렇게 완성됐을 때 그러면 도형을 더 이상 변형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죠. 그대로 어찌 유물처럼 박제가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시간적인 격차를 그대로 끼워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 도형들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대마초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나팔꽃 씨를 다려 먹어도 일종 이런 환각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부 시각이 발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부 시각은 그 이후에 1819년도쯤에 요하네스 퍼킨즈, 아마 그 안과 의사나 또는 생물학을 배운 사람들은 뭐 퍼킨즈 셀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신경세포들은 이 수상돌기처럼 세포액을 중심으로 아메바처럼 이렇게 발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독특한 세포인데 시각현상에서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요하네스 퍼킨즈의 이름을 붙여서 생물학에서 그냥 퍼킨즈 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붙여줘요. 근데 이 요하네스 퍼킨즈는 1819년이면 언제 때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1863년 이때 최재호 같은 뛰어난 성인을 잡아서 참수라는 그때보다 더 이전이에요. 영정조 말기 더고 1819년이면 무척 우리나라로서는 꽤 오래전인데도 이미 서구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런 요하네스 퍼킨즈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의 연구 업적을 저처럼 이렇게 적용해보고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생물학의 세포를 발견한 어떤 학자 정도로 얘기하지 이 세포가 왜 발견됐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보는 건 좀 독특한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요하네스 퍼킨즈는 자기가 뭘 관찰해 나가기 시작했냐면 대마초를 복용한 사람들이 보는 어떤 환각 현상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스핀이라고, 내부 섬광, 왜 사진 얘기가 포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스핀, 빛의 현상이라고 하는 포토페놀로지 뭐 이런 거의 합성인 포스핀이라는 용어를 토대로 이제 어떤 내부 시각을 이미 1800년대 초기에 정의를 했고, 이런 것들은 그 후에 메스칼린이라든지 또는 고열에 시달릴 때, 콜레라처럼 39도 가까인 열에 시달릴 때, 또는 백일몽, 또는 빈혈로 인한 현기증 같을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또 20세기 들어선 막스 크놀 같은 사람이 이 막스 크놀은 전기 생리학자였는데 사람들 고문하는 현장에 많이 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문한 사람들 자기 치료도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 검토해 보니까 전기 자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불이 번쩍하는 느낌들, 그리고 섬광 같은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떠 있었다는 걸 느꼈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살다가 어느 순간 감전돼 본 경험들이 아주 뭐 사소하게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음향기기를 갑자기 탁 틀었을 때도 그렇고,
그때 소리가 큰 충격으로 온다든지 전기감정님은 눈이 뭐 번개불이 번쩍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의 체험을 사실 가만히 더 느껴보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걸 뭐 비몽사몽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크게 놀랐을 때라든지 이럴 때 비몽사몽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사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또는 몸과 마음의 전면인 어떤 자리를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내부 시각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완전한 빛이 차단된 암실에서도 가능했고요. 또 아동심리학의 연구 결과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아이들의 충격을 서 놀랐을 때 또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아주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기억들을 떠올리는 아이들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같은 이 형체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빗살 무늬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불교 미학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해나가는 건 부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와 다른 어떤 시각이 있었다는 걸 상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미학은 종교적 체험을 토대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우회를 돌아선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개승경전의 또 경전들 보면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 이렇게 우리 며칠 있다지만 그 자리에 마치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어떤 자리다 그런다면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하늘 대바라고 하는 존재들, 천신 같은 존재들, 용, 가루라 아르라, 뭐 가른빈가 뭐 이런 존재들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다 와서 모여서 보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바로 불교 미학은 이런 보는 힘, 종교적 체험은 바로 관법이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체험에서도 이 부선정까지 가는 이 과정을 가만히 검토해보면 결국은 5, 6, 7, 8 선정에서는 비파사나를 통해서 체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무변처의 그 자리를 가시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의 정까지 가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경지에 있었던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를 넘어서서 말라식이라든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또 다른 정신작용이 있다. 그 정신작용에서 체험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었고 그때 기쁨이지도 않고 이게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 이런 자리가 바로 마음의 본고향인 무심의 경지였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하면 참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 하는데 그냥 편하게 듣자는 거예요. 듣다 보면 나중에 뭔가 그냥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사진을 막 복잡하게 보여주고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고 의도적으로 왜? 우린 중생으로 이번 세상을 재미있게 지내보고 체험하고 영적인 진화를 또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온 거여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마치 술래잡기 하는 아이들이 눈 가리고 있냐고 자꾸 하는 것처럼 또는 소꿉놀이 하는 아이들이 나는 아빠니까 넌 엄마해. 뭐 엄마 아빠가 아닌데 그 놀이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얘기가 이 얘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되실 거야. 뭐 그런 체험들이 또 있으셨을 거고요. 이제 도형들을 좀 그대로 이어져 나가면 지난번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석가탑과 다보탑을 얘기하면서 이 탑의 형상을 우리는 제가 또 다시 얘기하는 건 보는 것, 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기쁨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 종교적 깨달음이 사실은 왜 미적 체험으로 추출될 수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런 설명을 충분히 나 자신에게도 하고 남에게도 할 수 있을 때
온전한 기쁨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이 도형을, 이 탑을 누군가 설계를 할 때,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정면도겠지만 이게 측면도나 평면도로 본다 그러면, 이걸 위에서 평면도로 내려본다 그러면 어떤 도형으로 나설 수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있죠. 다보다 평면도는 완벽한 만다로 전환이 가능해요. 여기 그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부처님의 시선을 한번 바꿔보는 것, 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왜냐하면 우린 이 자리에 지금 뭐 용이 있는지 아수라 가름빈가가 있는지 몰라요. 또는 시계 맑은 고스님들이 뭐 이렇게 영가천도 왔다, 영가가 왔다, 뭐 영가천도를 해서 아미타 부처님에게 갔다, 이런 시상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믿어요. 그죠?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건 그래서 천지차예요. 믿는 건 의지적 힘이고 아는 건 그냥 자연적, 존재적인 상태여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인식론과 존재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르에아식 얘기하고 까르마나 윤회, 업 이런 얘기는 도덕적인 인식 체계로 자꾸 존재를 해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닿지 않고 어불성설이라고 느끼고, 설명 그대로 기가 막혀요. 왜? 어떤 이론 체계가 완성되려면 이론 자체의 내적인 정합성만 있어도 가능해요. 그죠? 그건 이론적으로 탁월해. 그런데 그 이론이 현실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현실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중생으로 와 있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게 인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스스로 자기 노름을 놀게 돼 있어요. 뭐 그 노림이 어떤 것이든 경향성을 갖고 놀거든요. 가령 이건 뭐냐면, 혹시 러닝머신 같은 거, 혹시 러닝머신 지금 해보셨나요?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 관성의 법칙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정신은 어떤 관성을 갖고 있냐면, 러닝머신에서 뭐 시속 10km 정도로 한 10분 정도 뛰다가 이걸 서서히 멈추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계속 헬스장에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러닝머신 한 번도 안 타보셨나요? 다들? 타봤겠죠. 타보셨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딱 멈추고 내려오면 어때요? 몸은 선인데 몸 막 이렇게 가려고 그러게 돼 있죠? 그 체험 안 해보셨죠? 하다못해 그러면 이렇게 뭐 고추 먹고 맴맴 하는 것처럼 막 돌다가 딱 쓰면 그냥 돌게 돼 있죠? 우리 몸도 이렇듯이 정신 하나의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딱 주어지면.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자크 라캉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캉 얘기가 왜 이런 것에서도 어떤 이제 힌트를 우리에게 많이 주는데, 라캉 같은 사람은 좀 독특해요. 라캉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데리다라든지 뭐 들웨즈 이런 사람까지는 많이 보는데, 라캉은 좀 어렵다고 느껴져서인지, 또는 프랑스 내에서도 평가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도덕성을 가지고 많이 접근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라캉은 자기가 만든 학파 내에서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가 설립한 연구원, 자기가 만들었던 아카데미에서도 이렇게 막 쫓겨나는, 좀 기복이 심하게 살았던 학자인데, 이 사람은 프로이트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정신분석을 공부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비 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에게 구조주를 배워요. 그리고 수오시르 같은 언어학자에게 언어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언어학, 그리고 구조주의, 인류학, 정신에 대한 내면의 분석, 이 네 개를, 이런 몇 가지 학문을 토대로 핵심적인 얘기는, 인간의 정신은 가령 수행을 해서 찾아가야 될 어떤 말라식이나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것처럼, 이들은 분석해본 결과 라캉은 주장하기를 인간의 무의식은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밝히네요. 이 말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분석하는 일정한 도구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에 대한 접근을 하다가 해체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어두컴컴한 지하실, 빛이 들어와 있지 않은 어두운 지하실이 이렇게 복잡한 비로처럼 되어 있다면 거기에 후레쉬를 들고 들어가고 열쇠를 갖고 문을 각각의 방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헤매는 거죠. 그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저는 수행자들 가운데 선방에서 이렇게 무문관 수행을 하다가 잘못돼서 나온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무문관에서 뭐 한 1년 정도 있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무의식의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사리 접근하고 그 어떤 절대적 방요 앞에 노출되자마자 자기 존재가 해체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참된 진리에 도달하면, 그렇게 도달하는 인간은 우리 같은 현실적인 삶을 다시 살 수 없어요. 이건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오쇼 라지니 씨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깨달음에 도달하면 여러분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도저히 현실적인 삶을 감당할 수 없어진다. 왜? 당신 미쳤기 때문이다. 당신이 미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당신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당신이 해체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초선정 정도의 깨달음, 초견성에 도달한 사람들조차도 보임을 시켜주지 않으면 막 짓거리잖아요. 아, 이상한 얘기를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하는 짓거리가 이상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경호 스님의 일화들, 미치광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초견성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은 부처님의 자리를 직접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방식을 살아가요. 왜? 대낮에 옷 다 벗고 횃불 들고 뛰어다녔다는 고대의 천인들 있잖아요. 왜? 이 태 아래 있는 것도 어둡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횃불 드는 거는. 자기 옷을 다 후딱 벗고 있었던 거는 이렇게 철저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도대체 인간일 수 있느냐, 야만이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납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 내 내면에 아주 그 기괴하고 탐욕스럽고 악마적인 속성을 그대로 막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래 내가 반성하겠으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 안 그러면 뒤에 가서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지죠. 인간이 이렇게 절대적 선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편적인 도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위대한 것은 이처럼 지혜와 방편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양 날개를 가진 것처럼 잘 조화롭게 써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